우리가 15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리오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죠? 자, 네, 16절, 17절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시작하죠. 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자, 다리오 왕은 한운 수 없이 자신이 서명한 대로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구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않죠,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는 좀 다르죠. 네, 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는데 다리오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교만한 말을 했지만 다리오는 달라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죠. 다리오가 정말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 바라는 것 같아. 반인 거. 둘 다죠. 그렇게 될 것도 믿으면서 그렇게 되기도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리오가 다니엘한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하죠. 그죠? 예. 자, 다리오가 보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항상. 그죠. 항상 섬겼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썬데이만 섬기는 분이야 이렇게 받으십니까? 성도들 앞에서만 섬기는 분이야 이렇게 받으십니까? 어디에서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어야 이런 칭함을 받겠죠. 그죠? 더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봤을 때 너는 항상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의 그런 바램을 뒤로 하고 사자굴의 어기가 큰 돌로 이제 막아집니다. 들어간 거죠. 다니엘이 그리고 메대 바사의 법대로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돌을 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열어주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18절에서 23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자 다리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하고 네. 오락을 잠을 붙이고 못 자고. 잠자기도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았다. 오락을 그쳤다는 거는
이제 음악 연주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음. 왕 곁에는 이제 항상 띵가띵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다 물러가게 했다는 거죠. 또 잠도 자지 않았어요. 다리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을 진심으로. 그렇죠. 다니엘을 다니엘을 스스로 위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금식도 하시고 또 오락도 그치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마을 나이도.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나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다.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주변에 분명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분들이 저부터도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생사의 길을 오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생각해 봐야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리오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음.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더 내어주고 희생해서 상대가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자,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형벌이 주어질 때는 특별히 이렇게 사자굴에 넣어두는 형벌이 주어지면 죄인이 만약에 아침까지 살아 있으면 살려주는 것이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지금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새벽에 동이 틀 때 딱 하루 지났어 이러고서 그냥 바로 뛰어가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를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다리오 왕의 마음에 불안함이 배 있죠. 네. 있죠. 그죠? 그는 굴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슬피 소리 질러.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전날은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면서는 왜 막 슬피 울면서 가냔 말이죠. 혹시 죽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혹시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마음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반반씩밖에. 이 양다리 걸친 것을 하나님이 양다리 걸이 하나님이 구원을 지방이 안 먹는. 하실 수도 있다라고 안 하실 수도 생각했어요. 있다. 예, 그것도 그렇죠. 저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상당히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큰 아마 피해가 오고 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네. 자, 이거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슬피 울면서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울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니엘을 안 부르겠죠. 그렇죠. 죽었을 것 같으니까 막 슬피 울지만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죠. 네. 그렇지만 안 해주실 수도 있어. 또 생각이 공존하는 거죠. 영화자매가 말했잖아요. 그죠? 안 해주실 수도, 안 살려주셨을 수도 있어. 그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네.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믿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음. 그죠?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불안한 건 하나님이 안 해주셨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셨을까? 혹시 안 해주셨다면 어쨌든 나는 슬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쁨이 크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심으로 이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다리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가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오는 기쁨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한테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자,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죠. 놀라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리오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놀라운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 정세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 각 민족은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음. 그리고 각 민족의 신들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에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한 것은 바벨론의 신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바벨론을 지금 메데 바사가 이긴 것은 메데 바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지금? 당시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오래전에 뺏겼고 그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뺏긴 신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은 벌써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을 이긴 바벨론을 지금 메대의 바사의 왕인 다리온의 팀이 또 이겨버렸으니까 자기네가 제일 강한데도 불구하고 다리온은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죠. 둘째로 다리오는 다니엘을 자신의 종이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야,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 종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 다리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지키셨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왕에게 먼저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건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예상대로 자신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히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입을 봉했다는 것이 정말 입을 봉한 건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입이 열어지지 않게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입맛이 없게 한 건지 아니면 천사의 임재가 사자들을 두렵게 해서 아예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사자굴에서. 다리오는 안 잤는데 못 잘 잤는데 봤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막 쿨쿨하고 저도 잤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사진 보니까 사자들 사이에서 잘 자던데. 그래 사진 누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두려우면 아마 못 잤겠죠. 두려우면. 근데 다니엘은 평안했을 것 같아요. 평안해서 또뭐
하나님의 천사도 같이 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잠 잘 잤을 것 같아. 다리오만 못 잤겠죠. 자, 인간의 눈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또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네.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야죠. 다시 말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뭐냐면 그것은 다니엘이 무죄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호송되던 그 사도 바울의 배가 이제 난파돼서 어떻게 해요? 전환을 당했죠. 조난해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막 불을 쬐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이제 모닥불에 이제 나무를 더 집어넣으려고 나무를 잡았더니 거기서 뱀이 뱀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이제 바울을 콱 물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멜리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다에서 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여기 땅에 육지에 와서도 죽이려고 한다.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은 공의를 행하는 신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어도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뭔가 나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신이 증명해 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다리오 왕이 내린 그 법령에 반하는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왕에게 해가 된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다니엘을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셨다.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건 아는데 왜 몸 아무것도 그러니까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보편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데. 그렇죠. 물리던가 뭐 물리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사자들하고 싸움이라도 했던가, 사자들이 공격했는데 어떻게 힘으로 막아서 겨우겨우 살아나오고 이런 게 아니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십니다. 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다니엘 역시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능히 건져내실 분인 것을 믿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겠죠.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음.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지난주 로마서 공부죠. 주권. 네.
자, 24절에서 28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자, 이렇게 다니엘이 나오게 되자 다리오 왕은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음. 참소한 자뿐 아니라 참소한 자들의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바사의 법이에요. 가장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다 벌을 받는 거는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자, 다리오는 이 법령을 가지고 온 자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을 알았죠.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법조항에 도장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찍고 나서 이들이 다니엘을 잡는 것을 보고 아, 이 얘네들이 그래서 했구나.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한번 말한 것을 어,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는 다리오가 이 법령 가져온 사람들이 애초에 다니엘 잡으려고 이 일 꾸민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다리오 자신을 그 일에 끌어들인 것을 알았으니까 아주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화가 엄청 나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자들을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모르드게 생각나죠? 모르드게가 모르게 하만. 네, 하나님,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분위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네, 달리기.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달려 죽는 것이 생각나죠? 이 사람들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죠. 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생각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 원대하신 계획이에요.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들이 있죠. 네. 그게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 자체가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탄하고 그의 가족들을 다 둘째 사망에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영원한 죽음에 집어넣으신단 말이죠.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 또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탄과 그의 가족들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마귀 새끼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백성이죠. 사탄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확 낚아채서 뜯어먹기 시작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들은
에이, 사실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리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한테 밥을 디립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는 식으로 인본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난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 그랬는데 그래서 밤새 동안 안 잡아 먹었는데 이제 아침 되니까 배고프니까 떨어지는 것도 바로 잡아 먹었다 또 이제 이런 말 하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배불러 있던 사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죄인들은 단번에 잡아먹고 아주 뼈를 으스러뜨리는 정도로 강한 사자들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 일 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백성한테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되신 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죠. 음. 그는 그 하나님을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여기서 제가 이런 번역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뭐라고요? 뭐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요? 하나님을 어, 시- 야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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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거보다 태초의 신이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그분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분이 참되신 신이기 당신.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 근데 마치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지금 이 원어로 보면 다리오 왕이 할 때 그는 살아계신 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냅니다. 자, 느부갓네살하고 다리오하고 둘 다 이제 나라의 왕들인데 엄청난 힘을 가진 왕들인데 느부갓네살도 결국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다 겪고 질질 고생하고서 깨달았어요. 그죠? 다리오는 어때요? 그냥 마음고생 조금 하고 깨달았어요. 그죠?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렇죠.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의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을 빨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 이삭,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은 진짜 2주면은 끝나요. 빨리 하려면 한 주 설교로도 끝날 수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꽤 걸렸죠. 이제 앞으로 야곱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전 걸리죠. 고생하는 거죠. 네. 그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생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기를 다 하나님 앞에 예, 맡겨야지. 빨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네. 여러분의 교만함을 꺾지 않으시면 오랜 시간 가면서 하나님은 다듬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그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예, 그래서 메데 바사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왕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전부를 다스리는데, 외삼촌 다리오한테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을 왕으로 맡겨 놓은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외삼촌을 예우해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 이제 다니엘 1장 21절에 다시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최소 85세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친구들, 곧 다니엘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풀무불에서도 안 죽었다, 사자굴에서도 안 죽었다, 이런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1장부터 세상에서 생각해 이렇게 보세요. 네. 벗어나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거룩해야 속하지 되는 거죠. 않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문화에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조차도 걔네들하고 다른 것을 먹는 모습부터 보여줬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흠 잡힐 일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네.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배우시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예. 나 권사님 처음에 이 다니엘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싶어서 그냥 다니엘을 알고 싶으셨어요? 예, 네. 자,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배웠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돼.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면은 이 공부를 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소용없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지식만 쌓은 거지. 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흠잡을 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깨달으셨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들이고 이제 계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영화자매님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예, 뭐, 강한 완전 해석을 하는 거죠. 엉뚱한 해석하게 돼 네. 있죠. 엉뚱한 해석 그죠? 예. 예, 목사님 저기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서 네, 하나님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돼. 맞죠.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사람들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아,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 아멘. 네.